시험만 쳤다 하면 50명 중에 항상 50등 하는 만년 꼴찌하는 아이가 어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한 학년을 마치고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무려 48등까지 한 겁니다. 너무 놀란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애야 어찌된 영문이냐 하면서 물었더니 그 50등짜리 아이가 48등이 되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더니 시험 볼 때 한 명이 결석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49등이어야지 어떻게 48등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요, 체육 시간에 내가 달리기에서 그 친구한테 이긴 게 아닌가. 그래서 성적표를 보니까요, 다른 과목은 전부 다 낙제점인데 체육 점수만 61점. 그래가지고 그 체육 점수 때문에 48등을 무려 해낸 겁니다. 맨날 꼴찌만 했던 아들이 너무 기특하고 그리고 뿌듯해서 애야 너 오늘 아빠한테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아빠 저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래,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고서 이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말면서 아빠가 아들한테 비수를 꽂는 한마디를 합니다. 얘야, 앞으로는 너무 한 과목만 치중하지 말거라.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학교를 졸업할 때가 있다. 졸업하면 다 성적표를 받아보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살아라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을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는 인생 학교의 졸업생들로서 다 장학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모세의 어린 시절 그 부모님들의 시선이 모세의 장래를 결정했다. 인생 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위해서 부모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인생 학교에 이제 졸업을 앞둔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선택과 거절이 상이 달려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실 때 지혜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졸업장에 상이 찍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24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인생 학교 졸업장에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거절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날 것을 확실하게 떠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단호히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허락해 주는 것이 쉽습니까? 거절하는 것이 쉽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허락해 주는 것보다 거절하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누군가 도움을 청해 올 때 내가 힘은 없지만 성심껏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은 쉬워요. 생각 없이요. 안 도와줄 거예요. 말하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반대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많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힘을 좀 실어드릴게요. 목사님에게 좋은 일 좀 해드릴게요. 그거 거절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절은 양심과 마음의 상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심지에 무엇이 딱 박혀 있느냐, 그것의 기준의 선명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오늘날 인류 초강국이 미국이라고 하는데, 어떤 역사학자들은 오늘날 미국, 중국, 유럽의 EU를 다 합친 것보다도 당시 애굽의 권세가 더 컸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 인류 최초의 제국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애굽인데, 그 나라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왕자의 자리만 거절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왕자의 자리를 거절한 게 아니고 애굽을 아예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거절할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떠날 것을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모세가 그 자리를 놓지 않았고 애굽을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왕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 있는 자리에 올랐겠죠. 그리고 떵떵거리며 평생 좋은 것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았겠죠. 그러면 나이 들어 죽었겠죠.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서 피라미드에 집어넣었겠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의 자리, 피라미드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놀라운 영원한 본질적인 무궁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고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것을 붙잡는 것은 너도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인데, 하나님 그 영원하신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관을 가지면 영원히 거하리라.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 인생 학교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둥오리 아십니까? 하루는 청둥오리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얘들아 얼른 준비해 가야 돼 해서 일가 친척들이 때를 이루어서 날개짓하며 하늘을 날아 저 만주 땅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날개짓하며 하늘을 날아가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날개가 얼마나 아픈지 청둥오리 새끼 한 마리가 꾀가 난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바삐 날아갈까? 좀 쉬었다 가지. 꾀가 생긴 이 청둥오리가 저 밑에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농가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나 저기 가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고 포덕포덕 하고서 농가 지붕에 딱 앉았더니 눈에 보이는 게 나랑 비슷하게 생긴 쥐보리들이 있네. 이야, 가만히 봤더니요, 쥐보리들은
주인이 갖다 주는 모이를 먹으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야, 여기가 천국일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따라다니면 평생 고생인데 멀리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먹을 것 찾아서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만 살면 나도 천국일세. 그리고서 거기서 이 지보리들과 섞여서 위장하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처럼 얼마나 편안한지 이제 아예 여기서 내가 눌러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될 때까지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그런데요, 봄이 되는데 저 반대 방향에서 날아오는 청둥오리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그러면서 몰려드는 생각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 몸이 근질근질 거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살 존재가 아닌데, 그래, 아버지 찾아, 어머니 찾아, 내 본분을 찾아 떠나자 마음을 그제서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몸이 너무 무겁네. 왜? 겨우내 잘 처먹었으니까. 쓰던 날개를 안 썼으니까 열심히 뛰어서 날개짓을 파닥파닥 하고 했는데 가서 탁 어디에 부딪힙니까? 담벼락에 부딪히는 겁니다. 다시 또 해도 담벼락에 부딪히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집주인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미친놈 봤나? 생긴 것이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겨우내 먹여놨더니 도망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청둥오리 모가지를 확 잡아가지고 주인이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부엌으로 끌고 간 겁니다. 부엌에서 어떤 신세가 되었을까요? 오리탕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고 떠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다 이런 어리석은 청둥오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잠시의 편안함을 위해 안주했다가 영원한 천국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학교의 학생들이 아니 되고, 믿음으로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유인들은 다 단호한 거절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선택했던 기름진 땅을 선택하기를 거절하고, 야곱은 형 에서처럼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거절했고, 요셉은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마음을 거절했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떠날 것을 떠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인생학교의 장학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세상이 주는 것에 붙들려 편안함의 언덕에 머물러 있으면 선장 되신 주님과 은혜의 바다를 항해할 일도 없고,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할 일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썩어질 것에 붙들려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거절하는, 세상을 거절하는 인생의 장학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25절로 26절 상반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는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생학교의 장학생들의 두 번째 특징은 올바른 선택, 바른 선택을 과감하게 한다는 특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런 특징이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물려져서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다 정복하고 그 땅들을 다 백성들에게 12지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마음에 들고 그리고 풍요롭고 편안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였으니 너희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붙들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25절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고난을 자청하면서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던 일은 사실인 겁니다. 그게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26절은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가 수모를 겪었나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살던 분이에요. 1500년 후에나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가 수모를 겪었다는 것, 그런 것은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25절 다음에 26절을 그렇게 기록했을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25절의 역사적인 사실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할 때, 즉 모세의 행위를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보면 26절이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니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 것이다.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 다 털어내야 되죠. 더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11장의 25절과 26절과 관련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 활동하셨던 분이 아니시라 이미 창조 때부터 구약 시대의 모든 과정 중에 역사하셨던 메시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즉 모세가 활동했던 출애굽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고, 오늘이나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는 신약 시대에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고, 영원토록 21세기
이 현대 시대에도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내어놓으시는 희생자이신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한결같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누가 알았다고요? 모세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요거 이전에 근데 이 모세는 이걸 깨달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뒤늦게서야 알아차린 사람이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바리새인으로 길러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모세가 깨달았다는 것을 바울은 어릴 적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뭘 선택했습니까? 저 담의 세계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9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막 담에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저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바울의 발목을 붙잡고 그 자리에 거꾸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가 당신을 박해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만나본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지 않느냐? 네가 지금 교회 성도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 아니냐?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자기만 아는 것이 너무 이거 그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건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 모르면 안 돼. 반드시 알아야 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위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다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시고 저 옛날 1500년 전 우리 조상 모세가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이미 계셨던 분이세요.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각 집들마다 지나가면 그 집의 장자들과 초태생들이 다 죽어 넘어졌는데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장자들이 안 죽었어요. 왜죠? 그 집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었기 때문이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어요. 어린 양처럼 자기 몸을 찢겨서 그 집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만이 넘는 막
많은 사람이 홍해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넘쳐나는 바닷물을 예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어서들 다 지나가거라. 어서들 다 지나가. 너희들이 다 지나가야 이 물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 바다의 길을 맨 땅을 지나가듯이 지나가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우리 조상들이 먹었는데 그거 가시아와 같고 단맛 나는 그런 사탕이나 과자가 아니었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몸을 찢어서 주신 예수님의 몸이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육각수를 마신 게 아니었어.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피를 흘려 우리 조상들을 마시게 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백성들을 위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나 이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살기로 인생의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모세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을 모세는 깨닫고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울부짖으며 가르치고 애썼던 모세, 그 모세를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리라.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는 인생학교의 장학생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26절 하반절과 27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가 어떻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애굽을 떠나며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수모를 겪을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그런 배짱과 믿음이 생겼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답은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광야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인생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다 입학시키셨어요. 광야는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배우게 하시는데, 광야 학교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볼 때 첫 번째는 바라봄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바라봄은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바라봄은 하나님의 때를 알아내는 지혜입니다. 나의 조급함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목이 바로 바라봄의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광야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에 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쫓는 인생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 너머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천국의 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수해야 될 과목이 무명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모세는 처음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나 주목받는 셀럽이었습니다. 왕자님 행차하셨다고 박수갈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40년은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무명의 세월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간혹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죽기보다 어려웠던 것입니다. 요즘 정치의 계절이 왔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 소식이 아니면 신문에 무슨 얘기라도 자기 얘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만큼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무명의 자리가 싫은 겁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사를 고립시켜 무명의 자리로 놓는 것이니까 여러분 절대 고립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인생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장학생이 되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무명의 세월 과목을 잘 이수했기 때문이고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후로 각광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집거하면서 깊이 자기 자신을 무명의 자리에 놓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켰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명의 자리로 가십시오. 무명의 자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무명의 과목에 A+ 학점을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은 무엇이냐면 담대함이라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 애굽 왕의 권세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힘이 있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담대함은 마음의 크기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애굽 왕의 노함보다 커버리니까 두려운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내 마음보다 커버리면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삼키는 것입니다. 걱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삼켰습니까?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족보가 좋았습니다. 학교에 가도 족보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넘겨주는 족보 있죠? 그 족보만 잘 가져도 시험 잘 치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족보는 바로 모세에게 담대함을 심어준 족보,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고 아들인 걸 알았지만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므로 석 달 동안 아이를 감춰두고 키워냈습니다. 그것이 담대함이죠. 왕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키워내는 담대함이 왕의 명령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함께 자녀들과 살아감에 있어서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담대함은 부모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걱정 없었습니다. 왕이 노한다고 노하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노하시면 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으로 인생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오늘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모세처럼 인생이라는 학교를 졸업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얻기 위해서 모세처럼 죄를 거절하십시다. 값싼 행복을 거절하십시다. 쉽게 성공하는 법을 거절하십시다. 죄악의 낙을 거절하십시다. 또한 모세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오래 기다리더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길인 줄 알아 선택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혹시 암송하시는 분이 계시면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졸업장을 받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영광스러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